한량없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새벽에도 깊은 잠에서 깨워준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밀물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사건이 있건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절게 하는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저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초월적인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새로운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렇게 송 부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귀하게 써주시고, 깨끗지만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진실하기 어려운 저희들을 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정직함을 재확인하고 그 거룩한 사랑을 확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과 나의 아무 간격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음성을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음성에 바로 응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제목이 있습니까?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가졌던 집착된 생활이 그 소원이라 하더라도 성령이 말씀하셔서 버리라 한다면 버리게 하시고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기다리라 하면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 주저없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버리라 할 때에 조금 더 미련 없이 깨끗이 버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내가 주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하더라도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잘했다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칭찬받을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난 날은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의 남은 생은 후회됨이 없는 생을 살게 하시고, 시간 주의 뜻을 보다 더 바르게, 보다 더 충실해, 또 충정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날에는 주의 뜻을 이루되 억지로 이루었고 부득이하여 이룬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젠 기쁨으로 이루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루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내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이 되고 내일은 더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주일로 주와 받쳐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 식구들 그 어느 한 사람도 은혜에 미참자가 없게 하시고 은혜에서 소외되는 자도록 큰 산을 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바르게 또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 땅에 주의 축복이 임하옵소서. 주여,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주시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계시의 영을 받아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온 국민이 사리사욕에 취하지 않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 돕고 신뢰하는 백성 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이 백성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의 총을 도와시고 핵공포로부터 건져주시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이제는 미워하는 일 멈추게 하시고 서로 평화를 사랑하며 평화로운 통일, 복음 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문을 활짝 열고 세계를 향하여 또 복음을 향해서 새로운 세기를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8.15 해방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힌 철의 장막 너무 오랫동안 시달리고 있사온데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과학기술대학이나 병원 완성한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확실히 분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유학생들 수험들에게 하나님 돌아보아 주소서. 이 모든 젊은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성실히 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확실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주여 나사 하나하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고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확인하며 사는 은혜와 간증이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계속해서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오늘은 4절로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12절입니다. 지금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냄을 받아 실루 이하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삼리어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 이 온 섬김을 가운데 지나서 바보의 예수라 하는 유대인의 거짓자 박수를 만나 이는 홍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시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를 내놓으자.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 저희를 대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여서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저를 주목하고 가로되 이 모든 회개와 악행이 되어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허수의 원수 주의 바른 듣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제 이 손으로 내 위에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을 빠지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한가와 어두운 것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부르는지 이에 총독이 그의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자, 이제 정식으로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방 땅을 향한 선교사 두 사람이 지금 선교지를 향해 떠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선교의 모델이 여기에 확실히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또 선교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이 본문을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교본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을 떠나서
구부로로 가나 낯선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런 선교의 첫 번 공식적 선교의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첫째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성령행전입니다. 성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보세요. 성령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중에 성령이 사람 지명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예?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명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합니다. 저 사람이 내게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얼만큼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며 또 느끼며 사느냐 하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사람의 역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전화하고 사람이 만나고 사람이 뭐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지명해서 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또 오늘 본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거든요. 또 성령이 열정도 주지요.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지요.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령이 선교에 효과 있게 합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줍니다. 이 성전에는 수없이 같은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 그랬어요. 여러 번 만난 것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만났는데도 바울이 전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딱 한 번 만난 사람인데 마음을 열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열었다 그러지. 반대로 말하면 몇십 년 교회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열어주어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수긍이 가고 이해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예요. 이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떤 철학적 이론에도 반론은 있어요. 반론 없는 이론은 없어요. 여러분 요새도 보니 우리 신문을 읽어서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꼭 반론이 있어요. 한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마지막엔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바른 이해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 열어줄 때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또 믿어지는 것이에요. 더구나 믿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이에요. 토탈 커미트멘트. 헌신은 위탁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성령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효과 있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마음을 주실 때만 가능하고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요 사역에 헌신하게 되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선교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부로 합니다. 이건 낯선 곳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생전 처음 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낯선 곳으로 가는 것. 풍속이 다르고 다르고 생활이 다르지. 지난 2주간에도 제가 그 몽골을 잠깐 다녀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생활 풍속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옷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풍속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 먼저 가 있는 선교사님들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말이 많아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선 하나만 얘기할까요? 우리는 과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식사 때마다 과일을 점심이라도 먹으려고 과일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과일을 싫어해요. 그냥 뭐 먹으라고 아무리 한두 살이 나와도 하나 정도 먹다가 그만둔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생전 먹어본 일이 없거든요. 뭐 소나 양이나 잡아먹고 그 다음에 염소 젖을 내서 먹고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과일을 그 어렸을 때부터 먹어본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과일도 사람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자, 이만큼 달라요. 우리는 좋은 집에 살기를 바래요. 그저 높은 집, 좋은 집, 뭐 큰 집, 뭐 얼마나 크게 불교할 만큼 큰 집들을 마련해서 사는데. 어쨌든 차 타고 다니면서 보니 너무 재미있어요. 버스에서 내려다 보니까 도시 한가운데 집을 지어놓고 사는데 집 마당, 뒷마당에다가 게이를 만들어서 게이라고 하는 이 둥그란 천막 거기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이 잘 오질 않아. 그 천막 속에 들어가야 잠이 잘 와요. 그게 마당에다 또 만들어 놓고 가끔 들어가서 잠대요.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 못 말리는 일이죠. 자, 풍속입니다. 생활 철학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낯선 사람을 만나서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말이 다르죠. 생활이 다르죠. 철학이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죠. 이걸 이해하면서 전도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이 이거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 이쪽에서도 낯선 한 대 같지만은 맞아들이면 저 사람이 선교사를 볼 때도 낯선 사람이에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 처음 만난 사람,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을 한 말입니까? 또 뭐 그 나라 말을 그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서로 잘 통하지 않아요.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게 바로 방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의사가 소통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통해서 낯선 말 듣는데 이 사이에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브로로 갔는데 이것은 210km 정도의 긴 섬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섬인데 이 사람들의 당시의 종교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 비너스를 섬기는 거예요. 비너스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도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에요. 왜 회당에 들어갔느냐 하고 물으면 그건 유대인들의 회당이니까 말이 통하는 곳이요. 또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미 모이는 기반을 선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요. 뭐 회당이라고 해도 되고 공회당이라고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세요. 이들을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을 가능케 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닫힌 문은 기다리라. 이게 선교 정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환영하거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하라 하는 것.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여기서 미묘한 관계가 하나 있어요. 왜 구부 왔느냐 하면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두 사람인데 바울은 생전 처음 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여기가 자기 고향이에요. 그런 거로 자기 고향을 찾아왔고 그를 따라서 여기 오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나바의 생각은 여기가 조금이라도 좀 익숙하고 어쩌면 고향 사람들을 먼저 예수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애국심도 있고 애족하는 마음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디아스포라라는 점이에요. 이미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상 섬기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은 회당을 짓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먼저 선교의 조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먼저 역할을 해요. 먼저 길을 닦아 놓았어요. 다시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말씀이죠. 여기 뭐 수종자,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랍니다. 수종자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자들이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했다고 하는 그 성령 강림한 그 다락, 그 주인 마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교 여행에 나왔거든요. 이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그랬어요. 심부름시켰다는 말이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휴페레이테이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조수란 말이에요. 조수. 운전할 때 소가 있잖아요.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을 두었어요. 이게 뭡니까?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바울이 도움을 받는다 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습을 통해서 현지 모시를 통해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서 하고 혼자서 일을 끝내는 게 아니에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누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애시스턴트라고 해요. 이게 서로 돕는 자가 필요하고 목사로 말하면 부목사처럼 돕는 자가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사업은 계승돼야 되거든요. 이어져야 되니까 젊은 사람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사실로 그래요. 그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사도 바울의 수종자이기도 하지만 뒤에는 베드로의 수종자가 됐어요. 결국은 마가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수종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마가복음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거로 언제든지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또 나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야 돼요. 이런 수종자가 없다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계계승승하지를 않거든요. 한 사람은 한 세대를 일하고 갑니다. 그러나 이런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종자를 세워야 됩니다. 수종자를 통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하는 일을 그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래서 이어졌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은 나 뒤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점에서 수종자를 두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를 붙들고 있는 정신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박수였습니다.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박수 엘루마, 이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을 딱 붙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방해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자기가 정신적 지도자가 돼서 이 총독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서기오 바울이 보니까 바울이 훌륭하거든요. 그게 진리가 더 옳은 거거든요. 그를 따르려고 할 때 이 박수무당이 그를 방해했다는 거죠. 자, 이제 구브로 선교의 첫 번째 방해자예요. 방해자가 바로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때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여기 가로되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악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할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큰 책망을 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복음을 반대하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귀예요.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아주 거치겠느냐? 책망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적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는데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리라. 내가 잠시 소경이 되겠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 순간 그가 눈이 어두워져서 더듬어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런 종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적이란 병 걸렸던 사람이 병 낫는 것도 이적이지만 멀쩡한 사람이 병 걸린 게 이적이에요. 표적이란 병 걸리는 데도 있다. 병 걸리는 데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병 낫는 것 이적이에요. 병 걸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 이 본문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로 하여금 악한 일을 중단케 하네요. 이 이적이, 이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공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히 여기더라. 이래서 서기 바울이 긴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이 표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박수무당이 나타나서 오금 사역을 방해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긴 설명을 듣지 않고도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아주 쉽게 마음을 열게 된 것이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방해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어디나 방해자는 있어요. 그러나 방해는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이름길이 되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충만하여 그래서 두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사울이 바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둘씩 가지고 있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게바, 베드로, 시몬,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 게바는 게파스든 뭐 번역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이름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도마, 디드모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본 이름이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부터 빼고 바울로 부르게 되고 아마도 나를 바울이라 불러라 라고 한 것 같습니다. 사울, 유대나라 1대 왕의 이름이에요. 높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울. 그러나 바울이라는 말은, 바울로스라는 말은 원래는 적다는 뜻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키가 좀 작아서 별명으로 주어진 이름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부터 좀 작아서 요 작은 사람에서 바울이라고 불렀는데 남들은 바울이라고 불러도 바울은 그게 싫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한 다음에는 나를 바울이라고 불러라. 나는 작은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이다. 이름이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